할렐루야. 네. 진짜 화나니까 좋은데요. 네. 저도 항상 검은 것만 입다가 오늘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약간 소랏빛 와이셔츠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좀 이렇게 밝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현이가 나눠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거 장현이가 주는 거냐고. 요번에 정교 회장 돼서 그래서 감사해서 이렇게 주는 거냐고 이렇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거라고 막 장현이가 이제 포장해서 주니까 요번에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막 회장 출마해서. 그래서 정교 회장 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흔한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반장 되고 부반장 되고 흔한 일이니까 뭐 그냥 하여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회는 지금 7주 동안 예수님의 7교회,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소아시아를 향해서 말씀하신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원인과 장애물들을 찾고 그것 여러분이 분명히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가 5번째 주인가요? 6번째 주인가 하여튼 이제 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죠. 잠깐만 우리 주아가 어디 갔지? 어디 갔나 보다. 그 숙제를 드렸는데 뭐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뭐 간식을 끊겠다. 우리 어린이들은 간식 끊는 게 큰일이죠.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는 공부를 제일 좋아한대.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끊어야 되나? 뭐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엄마를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엄마를 끊어야 되냐고 이렇게 반문했던 친구도 봤는데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정작 끊어야 될 것을 잘 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이 절제하고 끊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보다 더 이렇게 그 십자가의 승리를 더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를 우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 선포가 중요할까요? 사단이 듣고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것을 선포하게 될 때에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영상으로 보고 있구나. 일주일 동안 간식 끊었다고 거기 나와 있나 보죠. 그 타이핑을 쳤대요. 말씀 묵상했다고. 이야, 참. 모두 다 은혜 받았다고 전해주세요. 지금 듣고 있겠구나. 이 주아가 이 간식 끊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끊었다니 대단합니다. 여튼 축하하고요. 우리 주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이 우리에게 준 승리와 이김을 기억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승리,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희열을 느껴요. 막 이 말씀을 읽을 때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승리와 이김을 주셨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과 15절. 특별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겼다입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겼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승리를 하셨을까요? 또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을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주로 우주선을 보내고 별별 걸 다 해도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코 찾아옵니다. 때문에 이 죽음의 강력한 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장사 같은 사람, 또 권력가나 부자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강력한 힘 앞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옛날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 황제나 파라오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삼성 이건희 회장도 결국은 아무리 돈이 몇 수십조가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죄인들에게 왕노릇한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죽음이 죄인들에게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죄로부터 오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사망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었죠. 그래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명을 뺏어간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라는 비극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이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DNA를 통하여서 전이가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죽을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게끔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죽음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모범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육신은 죽지만 우리가 이 문을 여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 속에서 어둡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삽니다. 태아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음식물이 섭취되고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태아는 아무런 위협이나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찾아옵니다. 태아에게 강력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몸이 돌아갑니다. 어두운 굴 속으로 밀려납니다. 머리가 눌리고 온몸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해집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던 세계에서 밀려나 전혀 다른 세계로 끌려갑니다. 커다란 손이 잡아당기고 강한 빛이 쏘이면서 아프게 몸을 때립니다. 고통과 두려움으로 으앙하고 울면 사람들이 웃으며 반겨줍니다. 축하합니다. 순산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온 것입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에 태어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아가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고 경험된 세계에 살다가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갈 때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고 이전에 느꼈던 고통과 두려움은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기쁨의 희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부활인 것이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왕노릇했지만 그 사망과 죽음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진짜 제일 좋아해요, 이 구절을.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의 계약을 사단과 맺게 한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요즘 이제 뉴스를 보니까 모 연예인, 박모 연예인이 그 형과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박모 연예인 알죠? 예, 다홍이 아빠. 예,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유명한 연예인인데, 뭐 형이 뭐 하여튼 뭐 자기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건데 뭐 다 빼돌리고 다 그냥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재산까지 뭐 다 빼돌렸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폭로하고 막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믿었는데 결국은 이제 친형이 다 그 계약을 다 바꾼 거죠. 예, 명의도 바꾸고 계약도 본인 그 박모식이 그 연예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뺏긴 거예요.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그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와 함께 즉각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체결됩니다. 바로 사단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 불리한 조항들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에 대한 것들이죠. 우리가 만족이 아니라 결핍과 부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조항들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불화와 우울과 분노와 불평등과 압제와 묶임에 대한 것들이죠.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말씀하시고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불리한 계약을 사단과 맺게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죄로 인해서 이 죄가 결국은 너의 삶에 앞으로 그리고 너로 인해서 태어나게 될 모든 자손들 가운데 불리한 계약이 돼버렸다. 불리한 조항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그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죠. 너는 죄로 인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계획을 사단과 맺게 되었다. 이게 이제 전제예요. 예.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이렇다. 그 내용이 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한번 그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관계를 한번 그 서로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렇게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지으셨나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처음에 한 말이 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단과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파기되고 사단과 맺은 그 불법인 조항이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뭐냐?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억누르고 불평등하게 만들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깨어지고 하는 일들이 이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기관,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히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자녀와의 모든 관계, 행복, 만족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불리한 계획을 사단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불안만 있는 것이죠.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불안이 있고 우울이 있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인류가 사단과 맺게 된 불법적인 조항인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역시 동일하게 이거예요.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너의 재정적인 부분과 너의 삶에 있어서 사단과 매우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되었다. 내용은 이렇다. 그러면서 3장 17절 18절 땅이 저주를 받고 저를 따라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뭘 말하는 걸까요? 땅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죠. 땅이 좋아야 되는데 땅이 완전 피폐하게 된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와 그리고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땅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난과 결핍과 부족과 수고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파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류 스스로 사단과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단과 맺은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파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약을 파기할 방법, 그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훗날 여자의 자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할렐루야. 먼 훗날 여자의 자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사단과 맺었던 불법적인 조항과 법조문을 다 파기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효화시킨 것이죠. 너와 맺었던 모든 이 불법적인 계약은 이제 무효다.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싹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과 맺었던 모든 불량 계약, 보혈로 모든 죄의 정서와 그리고 저주의 정서와 노예의 정서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는 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거스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법조문들, 우리를 거스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거스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법조문을 지우고 예수님이 지우신다고 했습니다. 보혈이라는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찢어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단의 법조문으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이제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불화에서 화목으로, 우울에서 평안으로, 억압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장 불리한 조항인 죽음이라고 하는 정서를 부활하심으로 찢으시고 생명이라는 정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어버린 영역이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 영역은 마치 죽은 것과 같아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던 우리의 조상이나 아니면 유전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죽어버렸어요. 그 영역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하시고 지우시고 찢으시고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죽어버린 영역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확 일으키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것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 소경을 고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자녀들, 모든 잃어버린 감각들, 영적인 감각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가치들과 꿈들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결핍 치료하시고 그리고 죽어있는 재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 평안, 자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법조문을 찢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모든 죽어있는 영역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고, 모든 죽어있는 영역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기셨을까요? 승리하셨을까요? 첫째가 뭐라 했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셨다. 두 번째는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 사탄을 이기셨다. 원수 사탄. 저는 그 C.S. 루이스의 책 중에 이제 책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탄 삼촌이 사탄 조카에게 하는 편지가 있어요. 30통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가? 이런 책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거기 책을 보면. 사탄이 사탄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도제처럼 이렇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지. 거기 서문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 가지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사단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류예요. 원수 사탄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오류는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사탄 상징 같은 거 다 모아놓고 막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거기에 굉장히 그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너무 거기에 막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고 밟으시고 머리를 깨부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단, 활동하는 사단은 그냥 잔존 세력이에요. 잔존 세력.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팔과 다리만 허우적거리는 사단일 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멸하셨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단과 원수는 그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이밀면 그 사단은 힘을 잃고 우리의 삶에 손을 떼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드러내요. 무력화하여. 이 말이 참 제일 좋아요. 무력화했다.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본거지로 내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깨시고 그리고 사탄의 본거지를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요 3일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냥 빈 무덤에 그 무덤에 그냥 누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때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 죽음의 권세가 자리잡고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본거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신 것이죠.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머리를 짓밟으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도 이것을 잘 묘사하는 말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의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쫓겨났고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할렐루야 결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앞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짓밟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원수 사탄을 짓밟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승리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두 번째는 모든 저주, 불리한 법조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7가지 보혈의 피를 각각의 불리한 법조문에 맞게 바를 때,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받았습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들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씩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건강의 문제로부터 건지실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다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경험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진짜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저주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평안이 없었는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죽었던 영역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원수와 싸워 대적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수와 싸워 이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이김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보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죄와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함으로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부활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나의 이웃과 친척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에 나의 모든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두 번째 사망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이제는 내 삶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사단과의 불법적인 조항들이 있는 계약서를 찢으시고 지우시고 파괴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결핍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적용함으로 그래서 모든 불법적인 조항들과 사단과 맺은 계약들을 파괴하고 지움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수마귀 사탄이 더 이상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설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짓밟을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극복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모든 저주, 사단과 맺은 불법적인 조항으로 인해서 있었던 수많은 저주들이 해결되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시고 나의 삶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